따르렵니다. 주
재난을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곳 입고 왕국길을 다니며 큰 몸과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각 가정에서 우리 영상으로 또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예배 통하여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 통해 우리의 자신을 또한 돌아보며 결단하며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아멘. 우리 수요일 저녁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때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오늘은 입다, 사사 입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상처와 아픔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일 겁니다. 요셉이 비록 당시 최고의 나라인 애굽에서 가장 높은 지위인 총리까지 그 자리를 지낸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사실 그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목숨만 건지게 되죠. 그리고 그 대가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될
그리고 인생에 대한 정말 좋은 꿈을 꿔야 될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 이 10대와 20대를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해야만 됐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상처와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이고 실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았죠. 특별히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후 이번에는 입장이 바뀌어서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성경을 보면 요셉이 처음부터 형들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 기도는 사실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안다면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의 성공한 요셉의 모습은 좋지만 요셉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린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런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준비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한 부분이 되는 귀한 인생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셉의 이 삶이 더욱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입다라는 이 사람도 사실 만만치 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 입다의 출생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다고 합니다. 좋은 말로 해서 기생이지 사실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이런 여인들은 대부분이 이방 그 우상의 신당의 여사제로서 여사제이기도 했습니다. 입다는 길르앗이라는 아버지의 자식이었지만 첩도 아닌 기생의 아들로 어렸을 적부터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길르앗의 아내가 낳은 아들들에 의해서 그 자신의 형제들에 의해서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 집에서 쫓겨나 그 형제들을 피해서 돕이라는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무엇이라 시작합니까?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입다를 성경은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가 가진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입다라는 사람의 출생이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 큰 용사란 말은 또한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말씀을 나눴던 기드온 기억하시죠? 기드온도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포도즙 틀에서 두려워해서 미디안 사람들 두려워해서 포도즙 틀에서 미라를 까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강한 용사여 부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아픔과 상처를 가진 입다를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죠. 사실 왜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또한 입다를 큰 용사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수치스러운 출생 그런 출생을 했던 입다였지만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간직한 어떤 아픔과 상처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실수해서 내가 받는 상처라면 아픔이라면 그것은 좀 감당할 때 좀 마음이라도 좀 덜 어려워요. 왜?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꼭 그런 경우만 있지 않잖아요. 때로는 나의 의지와 또 행동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입다의 친모가 기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입다가 선택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의외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또 선택할 수 없는 이런 상처와 아픔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자신의 꿈, 너의 꿈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이 초등학생이 내 꿈은 재벌 2세가 되는 건데 아버지가 안 도와줍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기 꿈이 재벌 2세. 그러면 아버지가 재벌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태어난 나라나 가정이나 또 이런 신체적인 모습들 이거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바꿀 수도 없잖아요.
요즘 미국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인종차별 갈등이 많았는데 또 요 근래 아주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또 인종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색의 피부색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난 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선택도 아니고 또 잘못도 아닙니다. 잘못도 아니죠. 그런데 단지 신체 색깔로 또 출신 배경으로 어느 인종인지에 따라서 불이익을 당하고 뭔가 아픔을 주고 상처를 받아야 된다면 이것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일이죠. 또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도 많습니다. 우리 이민 오셔서 정말 열심히들 일하셨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도 보면 정말 한시도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피땀 흘려서 일하고 또 장사하시고 또 직장을 다니셨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분들이 다 이민 와서 성공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게으르게 살았다면, 내가 뭔가 성실하게 살지 않았다면 억울하지도 않은데 정말 남들 못지않게 나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느 사업을 하다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냥 많은 빚을 지게 되고 결국 회사가 부도 처리가 된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억 원의 빚이 있었대요. 얼마나 인생의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이분은 이 일로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사업은 망했지만 내가 진 빚, 내가 갚지 못하면 또 어려운 사람이 생기니까 그냥 내가 진 그 몇 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분이 하루 7개의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뭐 사우나 청소와 신문 배달, 떡 배달, 폐지 줍기 뭐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거예요. 하루 7개의 일을. 그냥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그렇게 몇 년 동안 일을 해서 결국 그 빚을 다 갚으셨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분입니까? 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그냥 포기할 것 같아요. 그죠? 아유,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어차피 인생 파산된 거 그냥 인생 파산된 거 그냥 삶도 그냥 파산됐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실하게 해서 그 빚을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그렇게 빚을 다 갚고 이제는 다시 돈을 모아서 그냥 자그마한 전셋방 하나라도 얻어서 다시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는 꿈이 있으셨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암에 걸리셔서 그냥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예. 이게 뉴스 기사에 난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이때 이 소식을 들으면서 참 인생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또 이런 아픔과 상처를 갖고 사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뭐 상처 받고 싶어 받습니까? 누구는 뭐 아픔을 당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런 상처와 아픔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실패와 아픔과 상처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내가 아픔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세상은 우리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무한한 희망과 가능성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랬고 입다가 그런 거예요. 입다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자신의 상처, 아픔 여기에 매여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했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3절에 보면 돕당에서 그에게 모여든 잡류들과 입다가 함께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잡류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잡류가 뭔가 언뜻 생각하면 뭐 삼류, 불량배, 동네 깡패, 건달 같은 이미지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다와 같이 정말 삶의 아픔이 있고
인생의 아픔이 있고 그래서 정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 자기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 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 모여든 것처럼 그때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결국 이 사람들이 그때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이 결국 다윗의 훌륭한 용사들이 되었죠.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2류 인생, 3류 인생 살았던 사람들과 그는 함께 어울려 산 것이죠. 그냥 그럭저럭 되는 대로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도우며 함께 하나님을 구하며 산 것이죠. 이것은 입다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택한 일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입다는 자신에게 있는 상처,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매여서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상처로 인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큰 일에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몬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오죠.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길르앗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맥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입다가 어디 뭐 이렇게 잘난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대단한 일을 했던 기록도 없는데 어떻게 위기가 닥치니까 그 장로들이 다 입다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입다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졌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입다에게 이런 기회가 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답은 결국 하나님에게 있죠. 이 모든 기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건 줄 믿습니다. 우리 사사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 그 목전에서 악을 행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지치셨는지 자신들의 구원을 호소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사기 10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이제 더 이상 너희들 구해주지 않겠다.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해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신 게 나오죠? 그러나 참 하나님 마음 약하세요.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간구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마음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에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고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셨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 마음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소개된 사람이 누굽니까? 입다예요. 입다. 결국 입다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근심하시고 준비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자 이 입다에게 그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죠. 길르앗 장로들의 요청에 입다는 처음엔 거절하죠. 그 안에 상처가 남아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아마 거절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상처가 치유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어도 상처의 자국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처받은 자국, 흉터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입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끝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일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는 일어서서 자신을 버린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당당히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치 모세가 자신을 등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갔던 것처럼 그렇게 입다도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와 아픔은 때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정말 연약하고 불쌍한 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있었죠.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앞을 못 보게 됐느냐, 저 부모의 죄냐, 저 사람의 죄냐, 그냥 그 관점으로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죠.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남들과 똑같이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왜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인생이 되었는가? 그것은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인생이 있고 그냥 인생 그냥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허비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이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악을 행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니까 혹시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눈 기드온이 첩에게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에 대해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그 역시 입다처럼 첩으로 태어났어요. 예, 첩으로 태어났죠. 아마도 그 아비멜렉 역시 그 자기가 첩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다. 그리고 다른 70여 명의 형제들부터 이 입다가 받은 것처럼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가 선택한 게 뭡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복수를 선택한 것이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자신과 배다른 형제들 70명을 학살하고 결국 자신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자신의 어머니 집인 세겜도 고통을 받고 아무 죄 없는 수많은 사람도 죽임을 당하게 하는 정말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아비멜렉과 입다는 조건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입다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자신에게 힘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자신의 상처와 아픔에 대한 복수의 도구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했죠. 우리 모두가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 상처를,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처음 읽은 책이, 교수님들이 꼭 읽으라고 하는 책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에요. 작은 책인데 이 책을 보면 나우엔은 나 자신의 아픔과 상처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 세상에는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인 상처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처는 다른 상처 입은 사람을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 내지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상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여길 때 우리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우리 목회자의 말로 이 헨리 나우엔의 책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배움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이런 상처 입은 치유자의 원조, 그 모습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는 상처와 아픔을 겪어야 하셨습니까? 그분의 고통과 상처가 우리를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름 받으셨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아파만 하지 말고,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절망만 하지 마시고 정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라고 부름 받아서 나에게도 이런 아픔과 상처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와 같은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구나. 그들을 위해 일하게 하시는구나. 좀 이런 귀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열심히 교회 섬기시다가 상처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상처를 간직하고 아픔을 간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받은 분들을 위로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 같은 상처받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정말 묵묵히 돕는 분들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너도 한번 받아봐라, 이런 심정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마 없으실 거예요. 비록 그 당시는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아픔이었고 상처였지만 이 상처를 잘 믿음으로 이겨내시면서 분명히 그 상처로 인해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요즘 교회에서 또 이런 일 저런 일 가정에서 또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아픔 당하는 분이 있다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한없이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큰 용사였던 입다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도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오히려 내가 상처받고 아픔 당한 바로 그곳에 서서, 그게 우리의 가정이라면, 그게 우리의 교회라면, 그게 세상 속이라면 그곳에 다시 서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큰 용사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펼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주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쓰기 원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듯이, 요셉이 그렇게 했듯이, 입다가 그렇게 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그리고 정말 더욱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입다라는 사사를 통해서 그 입다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이 시간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합니다. 우리 안에도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주저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입다처럼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또 귀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